잘 지내셨습니까? 물이 피가 되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류 문명의 그 시작은 사실 강과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4대 문명 또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또 다르게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인도는 인도서 강을 중심으로, 중국은 황하 문명의 그 황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물이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사실 생명의 그 젖줄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젖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의 말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에 안심하고 또 재앙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이 출애굽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아마 들었을 테고 또한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지만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잊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자비와 인내로 다스리지만 불순종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사실 우리는 또한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바로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있지만 왜 굳이 바로를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애굽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백성 전체를 완악하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정직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성으로 그 왕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 그 백성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 노예가 떠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사실 적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 바로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을 얘기한다면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불순종, 그 불순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러면 지금 성경 계속 그 바로의 마음의 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바로가 아침에 이 나일 강가에 왜 나오겠습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 홍수로 인하여 한 번씩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하면 애국에 있는 그 국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사실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범람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씻어갈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씻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홍수로 인해서 또 나일강은 그 좋은 토양이 넘어오기 때문에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서 생기고 또한 곡물의 생산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애굽에 지금 풍요로움을 만드는 그 일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홍수를 일으키는 그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홍수가 신의 진노에 대한 일인 것에 대하여 또한 풍요로서 신의 축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 와서 그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이곳에 나올 것을 알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가서 나일강에서 그렇게 맞이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애굽은 사실 지금 나일강의 그 젖줄을 의지하여 번영할 뿐만 아니라 살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97%나 되는 사람들이 이 나일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강가에 나왔던 공주에게 발견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환경에서 애굽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으로 받아들였고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목적은 계속해서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로써 그 물이 피가 됨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바로 누구인지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징계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며 또한 최대 축복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이 애굽 사람들은 하피 신으로 숭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 이 하피가 지금 여호와의 지팡이에 맞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피가 왜 물이 피가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피가 곧 무엇이라고 피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에서 피가 곧 생명이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처럼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는 그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어쩌다가 넘어져서 피가 흘리든지 뭐 어디가 찢어진다든지 머리가 끼어질 때 피가 나면 이 피가 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든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그렇게 레이기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이 피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온 땅에 피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생명이 죽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지팡이를 쥐고 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론과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바로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듯 그 물의 그 하피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하피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피가 된 것을 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도 살피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그 아론의 말들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애굽 요술사들, 예전에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던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동일하게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피가 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하피, 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지만 그 애굽에 있는 신은 이 하피 신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피, 개구리, 이 팔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재앙이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일들을 진행하는데 오늘 이 애굽의 요수살들 또한 다른 신들의 힘을 빌려서 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일들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물이 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물이 피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사실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위하여 다른 어떤 도움도 사실 필요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이 재앙이 없어도 스스로 가지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렇게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재앙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필수 가결한 그 요소가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그 사실을 알리고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성도의 신앙이 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삶에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실수할 수 있거든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10가지 그 재앙에 또한 그 끝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에 바로가 정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가 사랑하는 그의 아들, 그 장남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지만 그것이 그가 정말 깨달아서 순종해서 보내주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의 군대를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또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일까요?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늘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치를 받지 않으려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그 인간의 그 악함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땅과 전쟁 가운데서 친히 앞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도 섬겼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이 죄의 본성인 이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인 겁니다.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이 마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던 이 마음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요일, 주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마음 또한 잘 지켜나가시기에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불순종했던 그 바로와 우상을 지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앞으로 이 재앙을 통하여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 그 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BC 3000년 전에 이 애굽에 일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떠났던 자들입니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깨닫는 것 동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배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고 그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기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